우리 다 같이 20절 한 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참 귀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만일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당면하는 문제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이걸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아파본 사람은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늙은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를 향해서 죽음, 거기를 향해서 모두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 영원한 죽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영원한 그 죽음은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이죠, 사망. 이렇게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은 사망 안에서 태어나요. 죽음,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 그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 지옥, 형벌,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죠. 아담 안에서 그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그 길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죠. 죄라는 것은 이건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다 이렇게 살다가 사망의 그늘에서, 그 어둠의 그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다 사망 안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요. 빛으로 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저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한 하나님 백성들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그 진리를 알고 빛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전체를 담아놓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이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 주신 그 사랑,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는이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을 알려주실 때 무슨 조건을 걸고 이거 알려줄 거니까 이렇게 해, 이거 바쳐, 이게 아니라 거저.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선물, 은혜로 이걸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 선물을 아예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불안 속에 살아요. 누구를 믿으면서 살까요? 저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죠? 나를 믿고 살아요. 자기, 나를.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신의 존재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양심껏 잘 살아야지,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은 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래?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자기 욕심과 탐욕, 이기주의로, 교만함으로 이렇게 해서 더 큰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는 못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은 나를 믿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종교를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을 텐데, 저 사람 공자나 석가나 이런 마음에트나 이런 모델을 보고서
내가 열심히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교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석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드리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안도감을 갖게 되죠. 이 모든 종교의 중심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가야지. 이게 유대교인 거예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는 열매 없어, 그걸로는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하려고 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건물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 몸의 성전,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성전을 주어서 이제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성전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대로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산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산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산에 오르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져졌어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산이 너희들도 던져지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 던져졌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율법에 이렇게 갇혀서 그 율법 아래서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고선 이제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네? 이게 던져진 거잖아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을 열심히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던져진 거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된 거야. 이제는 그 던져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법 아래에 있는
잊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이제는 은혜 아래 거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야 이제 자유인데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맘대로 또 못 사는 거예요. 자유이면서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서 그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내 마음에서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의 거예요 하고 드려진 삶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 헛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구랑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성인, 4대 성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4대 성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는 자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본받아서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면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감동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부활,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그것을 없는 걸로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완전히 다 해체를 시키려고 수많은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4절 말씀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서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서도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래. 그냥 부활하시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승천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의 시력과 우리의 눈의 시력이 같다면, 한 명이 봤다면은 진짜야? 2명이 봤다면, 그래? 500명이 봤다면. 그러면서도 6절 말씀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거짓말로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았지도 않으면서 왜 살았다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났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다가 의의를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봤다는데요. 본 사람이 일시에 500명이 봤다는데, 성경대로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고선 말씀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계속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헛된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야. 왜 우리도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내 대신 죽으면 너는 죄가 없어, 이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법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2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맨 나중에는 26절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들 말하는 거죠.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은 뭐예요? 욕하고 남 해를 입히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악한 짓이,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건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내 아들 줬는데 왜 안 믿어? 이게 악이에요. 내 아들 줬는데 믿었구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하고 어떤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뒤로 다 던져버려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아예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의 그 강도가 주님이 그 나라에 가실 때 나 좀 기억해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강도가 뭘 했겠어요? 한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한 일을 하였다.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착한 일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벌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강도하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느냐? 선한 일을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야지.
논리적으로는 막 살아도 괜찮아요. 막 안 사라지니까 그 문제. 막 안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막 넘치는데 막 사라져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는 하나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꼭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주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라는 말.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말은 죽어 있는 자들. 죽음을 잠이라고 이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죠.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이제 이미 맺혀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3절 중간쯤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여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죽어있는 그 무덤들도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 화장한 거나 이렇게 매장해 가지고선 흙으로 돌아간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빠졌든지 모두가 다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에서도 다 만들어내셨는데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요.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무덤문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려서 이 먼저 일어났던,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4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권속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죄라는 것이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넘겨서 그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5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6절,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인데, 죄가 이제 예수님께 넘겨져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를 쏘게 되면 율법으로, 그 율법의 권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사망이 쏘았을 때 죄가 없는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부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허락하시어 이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